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한 편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고 그다음에 주석책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교 때 그냥 교수님들이 이렇게 훑어주던 그런 그런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참 시작이 있으니 또 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요, 모든 왕들에게 대한 평가가 똑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의 삶은 아내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 아내의 삶을 평가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일 겁니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도 평가 점수가 높으면 좋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정직하구나. 다윗 왕 그 이상으로 정직하구나. 그렇게 평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늘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넌 참 정직과 성실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과 축복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했습니다. 왕이 패역한 길로 가니까 제사장도 그 다음에 방백들도 국민들도 다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고 습관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전통이 됐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파멸로 가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땅 전역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 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무엇으로 차지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쫓겨날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쫓겨날 짓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자, 왜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했는가?
그는 선지자들의 충고를 거절했어요.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왕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왕궁 문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애굽은 꺾인 갈대와 같다 했어요. 예. 이 갈대가 여러분 우리 이제 갈대를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대나무는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대나무가 꺾였어요. 그 꺾인 걸 딱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확 찌그러지면서 그 꺾인 그 날카로운 부분에 손을 베게 됩니다. 갈대는 그와 같아요. 갈대로 지팡이를 삼으려면 갈대 하나로 지팡이 삼지 못해요. 갈대를 한 10개를 이렇게 묶어요. 중간 묶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중간에 꺾였어요. 그러면 짚고 일어서려고 할 때 확 넘어지면서 그 갈대 날카로운 면에 손을 베게 됩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애굽은 너를 상하게 한다. 이게 너를 상하게 하고 내 나라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했는데 애굽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 이렇게 포위했던 걸 풀고 되돌아갔습니다. 야, 봐라. 우리가 애굽 의지하니까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 예레미야 이놈이 아주 거짓말쟁이구만. 하고는 예레미야 말을 아주 묵살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귀족들이 선지자의 말에 반발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예레미야 자신이 적과 내통하거나 예레미야 자신이 가시는 망상이라 그렇게 치부하면서 오히려 시드기야는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가장 높은 위치지만 그 가장 높은 위치에서 교만하면 참 그것처럼 볼상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위치가 모든 온 국민이 바라보는 최고 높은 위치지만 그 왕이 겸손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제 아주 우연히 연합뉴스를 봤는데 그 연합뉴스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그 교황이 이렇게 앉아있고 주변에 이제 그 추기경들이 앉아있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한 아기가 그 단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정신지체 아이입니다. 근데 이 교황 얼굴을 막 쓰다듬고 막 이렇게 그 참 그러니까 경원이 처음에 제지하려고 그랬더니 교황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얘가 자꾸 뭐라 하냐면 이 교황이 쓰고 있는 이 빵 모자 있어요. 조그만 거, 하얀 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참, 그 모자를 쓰면 자기들 사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얘놈아,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근데 그 모자 달라고 자꾸 칭얼칭얼 대니까 그 옆에 비서 신부한테 그 하나 달라 해서 그걸 주랍니다. 야, 그 사람이 그 겸손은. 물론 우리는 뭐 교황을 믿질 않습니다만은, 야 그래도 그 교황의 겸손함, 야 제가 그 감동 먹었잖아요. 아 참 이 사람 인격이 된 사람이구나.
잘못된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늘 겸손 또 겸손.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왕도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권고도 무시했어요. 13절 보세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 하나님,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라.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자, 예레미야 충고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충고도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목을 곧게 했다 그랬어요. 이 해석을 보면 스스로 목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권고하는 그 권고가 어쩌면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마지막 권고, 마지막 하나님의 손길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시골 교회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시골 교회가 많을 때는 그래도 한 40명 정도 모이고 적게 모여도 한 26명 모였어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보면 회장이니까, 학생회 회장이니까 저놈이 뭐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거느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에 좀 성질이 안 좋은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그 형 친구가 재호인데 재호 형이 저를 딱 부르더니 야, 너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왜요? 그랬더니 야, 걔가 너를 지금 벼르고 있다. 그래서 저를 벼를 일이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길을 가는데 길 가운데서 그 형을 만났어요. 내가 그 형한테 다소곳이 인사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형님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다녔어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못 견디는 거예요. 참 저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 교회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왔는지도 몰라. 그럼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으면 됐는데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 집안이 그렇더라고. 다 자살했어요. 그 아버지도 자살하고 그 형제, 사형제가 다 자살했습니다. 참 비극이죠, 비극. 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으면 거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신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땅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국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들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망했다, 이 나라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는 누가 사느냐? 거지들만 남았어요. 거지들. 비류들만 남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바벨론 왕이 다스린 지 4년 때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만 잘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 날 주전 587년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애국의 바로 호브라가
원군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포위를 풀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의 반역이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역죄로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 맞냐? 수염을 뽑히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왕과 국가의 멸망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갈대아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시드기야는 또 왕족 그 귀족들이 시드기야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들은 다 애굽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나라 좀 그래도 좀 산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중국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더 많은 병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이에요. 4월 9일 주전 586년입니다. 성을 군대들이 똘똘똘똘 말아버리니까 식량이 들어가야 사는데 식량이 안 들어가니까 못 살아요. 식량 부족으로 백성들이 다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돼서 이렇게. 그래서 시드기야가 몰래 탈출하다가 요단 방면으로 도주했는데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바벨론 군 추격대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을 잡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를 정죄하고 그의 자녀들을 그 보는 시드기야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서 다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쇠사슬에붙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가장 비참한 왕이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비참한 왕이 뭐예요? 자기 자녀의 죽음. 마지막 장면인데 그게 자기 뇌에 각인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시드기야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산 삶이 바로 지옥이에요. 울어도 눈물을 낼 수가 없어. 왜? 눈알이 빠졌기 때문에. 눈물샘에서 흐르는 눈물이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아닙니다. 이젠 더 이상 회개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좋은 차 끌고 전국 방방 세계 방방 한번 다니면서 유람해 보자. 캐세라 오늘의 시드기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두 눈 뽑히고 마귀가 예비한 지옥 안방에서 평생 영원히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끝나질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난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어요. 그 왕이 유다인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와, 이게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시다. 그 말씀 따라 삽시다. 그래서 축복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차지하는 믿음의 권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